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육관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지금 가정에서 아직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 초순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발표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을 조금씩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예배나 여러 가지 일들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좀 가다듬고 또 이렇게 함께 또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이 시작되면 이제 오늘 주일 지나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일상에 가까운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룻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룻기의 1장, 2장 그리고 오늘은 3장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 3장에 와서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2장에서 나오미는 사실 분량이 좀 작죠. 나오미는 사실 2장 앞부분에 룻이 제가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하는 그런 부분만, 그리고 뒤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와서는요, 이 나오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룻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의 변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1장과 2장은 사실 이 나오미가 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좀 낙심하고 절망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오늘 3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발견해서 그 소망을 붙들고 지금 힘을 내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오미가 발견한 소망이 뭘까요? 룻기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밭에 다녀온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이 보아스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보아스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이고 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 소망이 뭡니까? 바로 이 보아스.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룻기 1장을 보면요,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남편을 두어서 너희를 위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혹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너희들과 함께 결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느냐. 우리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던 나오미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구원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자를 지금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나오미가 힘을 얻고 또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건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람은 힘을 내요. 희망을 발견하게 될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 절망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 우리 힘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발견하게 될 때, 희망을 발견하게 될 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주신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소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밖에 없는 이 며느리, 이 룻이 어떻게 다시 재혼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이 나오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절은 이 나오미의 소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안식이 안식. 네가 안식해야 되지 않겠냐. 두 번째는 네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다른 말로, 요즘 말로 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두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뭡니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여유로운 것. 그래서 지속적으로 평안한 곳에서 아주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룻기 1장 9절에 보면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이 단어가 지금 말하는 안식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 특별히 이 룻이 이런 위로를 받으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와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당시의 여자분들은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결혼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보호를 받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바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대신 물러서 그 사람과 결혼하고 또 기업을 회복시켜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는 이 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할 땅으로 가라 이랬잖아요.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씨를 주고 민족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2장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해 줘서 그 자손들이 승리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해서 천하 만민이 그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땅을 얻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그 민족이 커져가고 번성하는 그 모든 것을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안식, 복, 여러분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볼 때 나오미와 룻은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와 룻은 이 안식과 복에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결혼 다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여인들만 남아있는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안식이 없고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나타난 거예요? 보아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가 지금 룻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너를 도와준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가 그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게 하시고 지금 몇 주간 곡식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바라본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절망적인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계시구나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지금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이 기업 물을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속자, 구원자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와 룻을 구원해 줄 자는 누굽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유일하게 보아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참 어렵고 힘들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참 힘들다는 것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 일들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이 돈을 좀 이렇게 같이 우리 자녀들끼리 또 좀 모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뭐 아들 혼자, 저 혼자니까 재정을 제가 좀 맡아서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 통장에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했던 그런 큰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 기준에서 볼 때 뭐 그리 큰 돈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뭐 목사로 살았으니까 뭐 집을 한번 사본 적이 있겠어요. 뭐 전세 계약을 한번 해본 적이 있겠어요. 뭐 큰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주시는 대로 살고 뭐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큰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한 거 있죠. 이상하게 마음 든든. 통장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숫자가 찍혀 있는 걸 보니까요.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해요. 마음이 든든하고.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병원비도 지불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불한다고 이게 돈이 쪽쪽 나가니까요. 또 마음이 허전해요. 마음이 허전해.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뭐 또 다 돌려드리고 뭐 나눠드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참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든 이 물질이라는 것, 또 사람이라는 것, 또 여러 가지 어떤 이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를 참 든든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우리 앞에서 없어지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까.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심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붙들 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니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마지막 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물질이 없고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의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이후에 부르게 될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절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2절입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 무섭게 바람 부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셔서 이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던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라는 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소망을 받은 이 소망 안에 있는 나오미와 룻이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대담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이 어떤 때냐 하면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까불리라라는 이 말이 뭐냐면 타작한다는 얘기예요. 추수하고 나면 이 이제 보리를 추수해서 그걸 이제 털고 이 곡식 알을 이렇게 모으는 그 과정을 이 까불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곡식 알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넓고 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껍데기들은 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이고 좀 이렇게 외진 곳이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타작마당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그 성문 근처나 좀 외진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남자들만이 거기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타작하는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니까 사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축제 같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같은 이렇게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이렇게 음식을 먹고 또 즐기고 이렇게 하는 시기인데, 그렇게 하고 먹고 보아스가 자리에 누운 것을 보거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이 보아스가 누운 것을 보면은 살짝이 조심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거기에는 남자들만 있는 곳이니까 괜히 갔다가는 큰일 당하니까 조심해서 가서 이 보아스의 이불을 살짝 걷고 보아스 옆에 누우라는 얘기예요. 발 밑에 누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계획은 사실 어떤 내용이에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우리 기업을 물어달라라고 지금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청혼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밤에 외간, 아무리 친족이라고 해도 외간 남자가 누워있는 거기에 가부가 남편 없는 여인이 가서 가만히 누워있는 건 이게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잘못하면 음란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의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중동 그리고 이 유대의 율법이란 건 굉장히 강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이슬람 국가들을 어떻게 합니까? 음란한 행위를 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아직 요즘 또 이렇게 세워놓고 돌을 던져 죽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한 간음을 한 여인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 무시무시한 사회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괜히 또 이렇게 밤에 몰래 가서 이렇게 부탁했는데 보아스가 나는 못하겠다라고 거절당하면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이런 일을 지금 나오미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도 참 대단하지만 룻도 참 대단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 같으면 만약 저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가서 남자 옆에 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이 룻은 뭐라고 얘기하면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비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이 룻기의 전체 내용 뒤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 나오미와 룻의 이 행동을 통해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것을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 야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참 야비한 사람이에요. 에서의 이 성격이나 하는 행동을 다 분석하고요. 이 사람이 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막 정신을 못 차릴 때 옆에서 일부러 막 냄새를 피우고 그래서 그걸 한 그릇 갖다 주면서 이거 먹을래? 이거 먹으면 대신 장자의 명분을 달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자의 명분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이 정직한 정정당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27장에 보면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음식을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축복받을 상황이니까 빨리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형인 척하고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잖아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에서인 척하기 위해서 짐승에 양의 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리고 가서 에서인 척 말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까? 속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38장에는요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한 마을에 내려가서 결혼했어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이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였어요. 근데 이 애를 위해서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근데 이 엘과 다말이 살다가 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형이 죽었으면 자녀가 없이 형이 죽으면 둘째가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이 자녀를 놓게 하는 것이 이 유대의 간습이었기 때문에 이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오난이 쓸데없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쓸데없는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형수와 지내고 아이를 낳는다면 이 아이가 나의 자녀가 되지 않을 건데 이런 쓸데없는 일을 내가 뭐 때문에 하겠나 해서 그걸 거부해버립니다. 또 안 좋은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셔서 어떻게 돼요? 오난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졸지에 두 아들이 죽은 이 유다가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잘못하면 이 아들이 다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이 셀라가 클 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셀라가 어느 정도 이제 남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다말이 이 내용을 이 상황을 보고는 어떻게 했냐면요.
과부의 옷을 벗고 다른 여인의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마치 창녀처럼 그 마을의 창녀처럼 있다가 유다를 만납니다. 그리고 유다와 하룻밤을 지내고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요즘 현대적인 관념과 그때는 또 조금 다른 어떤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내용이 썩 그렇게 아름답고 건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이상한 기록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셨는가 이걸 기록하는 족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단한 분 아닙니까? 구원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정하고 좀 잘못된 그런 이름들은 족보에 안 넣잖아요. 그런데 이 족보에 이름을 넣어놨어요. 그것도 이 여인의 이름을 넣어놨어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래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태어난다니?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고요. 그리고 부정한 행동을 한 것 같은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까지 이어져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일을 처리해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해도 괜찮다. 어떻게 하든지 결과만 만들어내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떻게 보면 좀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행동조차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그 노력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은 안 좋은 오해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최선을 다해 자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는, 자신의 가문을 살려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보아스 옆에 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혜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교단이 종교교육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종교교육 주일 특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가장 유명한 우리 역사신학자인 이상규 교수님 오셔서 우리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우게 될 건데요. 이상규 교수님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사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사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한 2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걸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기억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100%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 100%가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100%의 노력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뭔가를 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강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들 또 제가 앞서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도 100% 노력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노력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100%와 우리의 100%가 함께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요, 자기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조금 알려졌다고 해서 저를 성자나 위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처럼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좋은 인간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최선을 다했다, 참으로 장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너는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이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너 정말 은혜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살았구나. 참 귀하다, 장하다. 이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